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불쾌해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쉽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원망과 불평과 정죄하는 말이 나오기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나로부터의 대화예요. 나로부터의 대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참 불편하다. 내가 속이 상한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요, 유다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 예를 들면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떤 오해에 대한 확신범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오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세주라고 그래도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안 믿는다. 끝내 이 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못했어요. 그렇다면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솔직히 난 예수님 당신이 안 믿어집니다. 구세주로 메시아로 안 믿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나는 안 믿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다는 결코 물어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고 안 믿어집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고요, 사랑은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어떠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말이죠, 예수님 마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지만 아니에요. 마음을 알고 있지만 자기가 물어봤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의심이 됩니다. 당신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주님은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신념이 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로 평생 낙인이 찍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만나세요. 푸세요. 입술로 얘기하세요. 나로부터 대화를 하세요. 그럴 때 말이죠, 내가 행복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오해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제목이 뭡니까?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천사의 얼굴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때 얼굴이 환하고 이뻐 보입니까?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어저께도 어제 어느 처녀와 총각이 시집 장가를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신부의 엄마 아빠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즐거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한 일을 만났기 때문에. 승진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합격해 보세요.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응답되었을 때 얼굴이 환하지 않고 화안합니다. 환한 얼굴하고 화안한 거하고 달라요. 자, 그런 얼굴들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기쁘고 좋은 얼굴. 그러나 경직되어져 있고 화나 있고 분노에 차 있는 얼굴, 그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결코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 어떻게 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요, 두려움을 맞서는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앞에 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아서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궤변의 논리를 가지고서 스데반을 포위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포위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언어 속에서 삼겹줄로 포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포승줄이 뭐냐? 자,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사람들을 모아요 매수하여 말하게 돼. 매수해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매수라는 건 그냥 되는 겁니까? 돈을 둬 가지고서
나쁜 방향으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면서 돈을 주고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로 뭐로 꽁꽁 묶었습니까? 충동질을 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모아서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충동질했어요. 또 세 번째는 무엇으로 포위를 했습니까? 거짓 증인들입니다.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니 하는도다. 자, 매수했고 충동질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뭡니까? 14절이에요.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곳은 뭐냐? 성전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할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래.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결코 말이죠, 모세 율법을 뜯어고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충동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거짓 증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말이죠,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에게는. 그런데 스데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쫙 쳐다봤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15절을 다시 봅니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기서 발견,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얼굴. 여러분, 왜 스데반이 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사람과 딱 함께 있으면요, 쫄거나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바깥에 나가보면 말이죠, 종종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조여옵니다. 부도가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무섭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 질병으로 내가 일어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무섭습니다. 수술을 앞둔 사람들이 수술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만약에 돌아다니다가 말이지 빨리 폐암 걸려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요동치고 두렵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는 바보들. 바보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늘 헤헤히하고 웃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또 무섭거나 두렵지 않을까요? 어린 아기들. 어린 아기들은요, 김정은이가 어떻고 미세먼지가 어떻고 바깥만 뭐라고 그래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헤헤 하하 하면서 말이죠,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쉬지 않고 막 장난치고 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박습니다. 뭐하면 있으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거기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린 아기의 마음속에는요, 엄마 아빠는 전능자예요. 아기가 내가 아플 거, 굶주릴 거, 세상에 요동칠 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 아빠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는 책임지고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마음은 뭐예요? 전적으로 어린 아기가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무섭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 겁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당신네들이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둘러서 있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나 충만하니까 나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이 또 내일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부딪힐 때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쫄지 말라. 겁먹지 말라. 왜?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붙는 이상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평안하다 보니까 뭐예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용서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얼굴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얼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표현은 되지 않는데 느낄 수 있는 여러 표정들의 군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군상들입니까? 분노로, 논쟁에서 지니까 화가 나서 분노로 일그러진 사람들의 표정. 또 하나는요, 돈에 매수당한 다음에 스데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교활한 사람들의 표정. 또 하나는 거짓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게 되면서 소리 지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살기로 충만한 사람들의 표정.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조장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음흉한 표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의 표정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스데반 주위에서 그런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표정들은 어두운 얼굴에 속하는 표정들입니다. 차갑고 굳어지고 교활하고 빨갛게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들, 이런 표정들은 마귀 표정들입니다. 마귀의 얼굴들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봤는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겁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그것은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선점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이미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7장에서 장문의 설교를 한 다음에 수없이 많은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뭐라 하고 그들 향해서 외쳐대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예요?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이미 용서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용서하는 얼굴은 그 얼굴에 인자함이 배어 있습니다. 용서하는 얼굴은 측은함이 배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마음과 그 미워하는 마음이 발산되어지는 미워하는 얼굴은 마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용서하는 얼굴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미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성화 보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2명과 제자 12명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하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림 속에 말이죠, 가장 인상이 그래도 온화하고 부드럽고 좋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모델로 세워서 그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랬는데 한 제자를 그리는데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누굴? 가룟 유다를 못 찾게 했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할 적에 좀 악하게 생기고 음흉하게 생기고 분노로 말이죠, 그 배신자의 모습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유다를 찾아야 되겠는데 찾아도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딱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당신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모델료를 많이 줄 테니까 유다 좀 역할 좀 해주라고 해가지고서 유다로 딱 그리려고 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많이 듣던 목소리야. 익숙한 목. 아니 당신 나하고 아는 사이입니까? 어떻게 많이 익숙합니다 보니까 말이죠. 아니 여보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당신이 10년 전에 내 얼굴을 그리지 않았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당신이 예수 모델 같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그리지 않았어. 이 사람이 예수 모델이었어요 맨 처음에. 아니 근데 당신이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왜 이렇게 흉해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더럽고 악하게 살고 못된 짓 하고 살고 감옥 드나들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이 모양 됐습니다. 당첨 해가지고 유다로 거기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하고 유다하고 같은 사람인데 다른 얼굴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의 얼굴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원래 모습은 말이죠, 원판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지만 말이죠, 어떻게 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아무리 곱게 생겼어도 항상 말이죠 분노와 원망으로 배어있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좀 약간 안 생겼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서 온화한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처럼 만들어졌는데 내가 늘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 지으면서 그 내 마음이 내 얼굴에 나타나면서 가룟 유다화하는 인물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예수님 얼굴 같네요. 천사 얼굴 같네요. 속으로 뭘요? 그러지 말고. 자, 솔직한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맞아요. 천사의 얼굴, 좋은 얼굴 해야 되겠는데,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죄를 짓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 인간, 막말로 얘기해서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인간, 이렇게 막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항상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줬는데, 나를 이용하고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등치고 배신해 먹은 그 인간, 그 XS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당신이 내 처지가 한번 대보시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 가지고 내 기분 가지고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스데반이 그랬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어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인간 이성과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싹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스데반은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려가며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앞에 군병들 말이죠, 희낙낙거리면서 오늘 누가 재수가 좋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빼앗은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르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이 배운 것입니다. 아직 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반항하고 튀고 격기 나갈 때 뭐예요? 아직 철이 들지 못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기도를 스데반도 배워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죄를 선언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묵은 감정을 가지고서 원수처럼 산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이 에서는 말이죠, 장자인데 불구하고 그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장자권을 야곱이 아빠 이삭을 통해서 빼앗았지만 그건 외상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말이죠, 외상보다는 뭐가 더 좋습니까? 현찰이 좋아요. 왜냐?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갔지만 막상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부동산, 동산은 전부 에서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도망가가지고서 말이죠, 다시 집안으로 돌아옵니다. 그야말로 노가다 막노동하면서 목양일 하면서 21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에서는요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21년 전에 자기를 속였다고 하는 그 상처의 앙금이 딱 남아 있었어요. 요놈 봐라, 요게 무슨 또 무슨 뭘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없애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병들을 모아가지고 오는데 사병들이 40명이 아니라 400명이에요. 여러분 400명을 데리고서 야곱을 마중 나온다고 할 때 제정신입니까?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형 요거 봐라, 막상 지가 말이지 장자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지가 가졌으면서 또 나를 없애려고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맞짱 뜨자. 그래가지고 나도 400명, 난 4,000명 모아가지고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분비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떠볼까 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내가 형님한테 21년 전에 이렇게 상처를 준 게 앙금으로 남아서 나를 죽이려고 내려오는구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완전히 자기가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형님의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 주세요. 그러면서 마침내 형 에서를 딱 만났어요. 400명은 말이죠, 그냥 말을 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누구 조는 인간이 있는가 보자 둘러보면서 내려왔는데 막상 야곱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것들 쳐버려 아니라 에서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형님한테 오는데 쩔뚝하면서 입구에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측은한지. 그리고
안냐 야곱아 하면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껴안는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를 보고 뭐라고 내뱉는 줄 아세요? 선물을 주니까 형님이 선물을 사양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무슨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랬어요. 이건 뻥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할 수 없거든요. 얼마나 뻥을 세게 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대. 뭐예요?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상대방이 천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천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걸 놓고 기도하세요. 용서가 하나님 솔직히 용서가 안 돼요. 화가 나요, 승질나요. 막 하나님 앞에 내뱉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는 말이죠, 감정이 동할 때까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이성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속을 새기고 가슴을 박박 긋고 말이죠 막 바늘로 찌릅니까? 그래도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지난날의 과거 허물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언젠간 팍 드러나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말이죠 얼굴에 여자분들한테 화장빨도 안 받아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려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세요. 제가 말이죠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상담학을 가르치는 이상옥 교수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말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름답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 what a beautiful lady, 뭐 beautiful 거라면서 beautiful, 아름답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이 아름 플러스 다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에 대해서 앓고 났어. 근데 그것을 극복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애들도 자랄 때 말이죠 아파야 커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어떤 일 때문에 아파, 괴로워.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면 정신적인 세계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누굴 미워하고 속상한 것을 계속 가지고 알아보세요 그러면 끙끙 앓다가 고름돼 버려. 그러나 그 아름을 어떻게 해요? 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견뎠을 때 그 정신적인 세계가, 그 얼굴이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 같은 경우만 해도요, 아버님이 사업이 일찍 보증 서고 쫄딱 망하면서 찢어지는 가난을 경험했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웬만한 거리, 군산, 전주 그런 거리는 걸어 다녀야 될 만큼 말이죠. 그렇게 고생도 해봤고, 또 제때 공부도 못 해봤고, 또 질병으로 말이죠. 가장 10대, 20대 초반에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말이죠. 정말 가난과 질병과 제때 배우지 못한 것이 저에게 말이죠. 그것이 한이 되고 증오도리가 됐다면 저는 사람들이 올 적에 폭삭 늙은이로 보일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나이보다 항상 10년 내지 20년 젊게 봐주신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집사님 동의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한을 품고 살면요 그 한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분노가 나타나게 있어요.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건요 지난날 많은 고생을 말해주는 것이고 아픔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그 아름을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얼굴에 표면화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이죠, 많은 눈물의 세월이 있었어요. 고통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눈물이 내 영혼의 화장품이 되고 나를 만들면서 실제 나이보다 젊게 보이도록 정말이에요. 저도 제가 지난날 당했던 그런 많은 고통들, 괴로움들을 만약에 묵상하고 그 고통의 미움의 포로가 되었더라면 지금 나이 실제 보는 것보다 80 정도, 7, 80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말씀을 붙들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렸더니 그 눈물이 내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면서 말이죠, 훨씬 젊게 보이게 만들어주셨다는 거,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름을 통과한, 아름다움, 앓고 난 다음의 모습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속상한 일이, 왜 화나는 일이, 왜 배신당한 일이, 억울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 없다. 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분재를 한번 보세요. 분재가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분재도 말이죠, 이 분재를 좀 띄워줘 보세요, 주여. 예. 저 두 번째 칸을 보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보면요, 이 분재가 오늘의 분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환난과 시련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난과 시련을 갖다가 잘 극복하고 이기고 보니까 말이죠, 보는 이들에게 뭘 줘요? 아름다움을 주잖아요. 아름다움.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인조미가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천사의 얼굴을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변이 나를 통풍, 공포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막 옥죄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두렵고 무섭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고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용서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어떤 마음에? 그래, 몰라서 그렇지, ING라 그렇지, 진행형이라 그렇지,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 뭐 나이만 먹었다고 철드냐? 안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질 때 그 마음이 내 얼굴에 천사의 얼굴로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거 손 내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섬겨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동서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선언하세요. 하나님 내 좁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얼굴을 담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참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수고하고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세를 걸려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와 그렇게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수십 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수십 년 전에 나에게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가슴이 떨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을 극복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천세 얼굴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이정숙 권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정수준 양세준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섰다 앉아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한 분은 어디 갔어요? 양세준님은요? 여기 두 분이 돼 있는데. 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또 자진해서 오셨네요. 박지선, 박형철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섰다 앉아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예배 마친 다음에 꼭 기념사진 찍고 우리 장로님 안내 받아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티커거든요. 91.1MHz. 요거 여러분들이 또 극동방송국 개국 축하음악회 티켓도 가져가시면서 말이죠.
귀 뒤에 차량에다 붙여주시면 간접 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3절, 이 3절은 말이죠, 회개한 마음입니다. 회개한 마음, 회개의 고백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길 원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네. 내가 먼저 섬겨주길 원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길 원하며 내가 먼저 용납하길 원하네. 나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 되네. 은혜 받은 나의 마음이여, 변화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회개하는 복된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용서하는 마음, 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천새 얼굴을 만들어가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